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서부터 11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담아 제자를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금요일 우리 계속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라 그 말씀 시리즈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제목이 마귀가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니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마귀가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니. 오늘은 마귀가 누구에게 생각을 넣었대요? 성경에는 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예.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마귀가 자기 마음에 생각을 넣는다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기억하는 건 유다에게 마음에 생각을 넣었으니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마귀도 하는 일이 마음에 뭘 집어넣어? 생각을 집어넣는구나. 그러면 우리 영적 생활 내가 무엇부터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아무리 드려보세요. 주일 예배 아무리 거창하게 드려봐, 아무리 신사답게 아름답게 드려봐요. 일주일의 생활들이 어떤가 아주 눈에 보이듯이 마귀가 마음에 생각을 넣은 대로 생활하는 자들이 거의 90%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영적 생활인데도 아직도 이 영적 생활이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이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그래 갖고서 다들 지금 불순종들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죄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알면은 다시는 안 져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큰 죄를 져갖고 저 큰 집 교도소에 갔다 왔어. 그리고 나왔어. 그런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습관이 남아있어갖고 계속 유혹을 받으니까 그렇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귀가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고 그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거나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변명과 핑계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뭐 현실이 어쩌고 육체가 어떻고 또 무슨 갑자기 사정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분분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하고는 영적인 거를 얘기할 수 없어요.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고 잠자고 그다음에 영적인 것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경, 이 진리도 누가 하는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진리 영으로 하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가 내 영으로 안 들어오면 절대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감별이 없이
그냥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생활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또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자기 마음에 이런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그 영적 생활, 우리 영적 싸움의 첫 번 시작이에요. 다 당한 다음에 귀신이 다 들어오고 집을 다 자기 허물고 자기 집에 재산을 다 빼앗아 간 다음에 울고불고 회개하고 귀신 쫓고 그러지 말고 마음과 생각부터 내가 제거를 해야 영적 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시며 감찰하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시며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시며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시며 감찰하신다. 우리 시편 33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일반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런 이제 모든 마음을 또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마음을 관리하게 돼 있죠. 이게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냥 내 마음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오다가 딱 성경을 읽으니까 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대네. 이걸 깨달은 것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게 우리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을 때 그럼 하나님이 거짓된 분이에요? 변하는 분이에요? 아니면 나쁜 분이에요?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정결하시고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분이신데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직한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으나 그 애를 누가 냈다는 거지? 인간이 냈다 하는 거를 우리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우리 6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전 안에 와서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너 왔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온 사람들의 뭘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고 기도를 받으시는 것도 있고 안 받으시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와서 덩그러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내 마음과 뜻을 어떻게 해야 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온전히. 근데 여기 지금 앉아있어도 머릿속에는 딴 게 다 들어가 있거든. 빨리 예배 끝나고 가야지.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길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뭐 해야지. 오늘은 또 금요일이니까 가서 게임이나 해야 되겠다. 유튜브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벌써 마음은 불합격. 그럼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찾으시는 거는 뭘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건 하나님 부르지만 다 우리가 하나님 불렀다 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누구를 찾으셔? 자기 마음에 합한 자. 그럼 자기 마음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자기 마음이라고 그랬어. 그럼 하나님 마음 정결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고 뜻을 이루는 충성된 이런 마음을 똑같은 자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수십 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한 번도 내가 하나님 마음과 맞힌 적이 없어.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만 지금 다 듣고 고개나 끄덕끄덕하고 깨달았다 그러죠.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마음과 딱 합했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고야 마는 거야. 그 하나님이 말씀을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자기의 비밀을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이건 비밀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 대해서만큼은 내 기뻐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하고 인정을 하신 것은 그가 마음을 피어 겸손하게 아버지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 마음을 아신 거야. 완전히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췄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도 그 자기가 겸손하여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낮아져 이러한 뜻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울 것이 있어. 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급하며 얼마나 울분이 많으며 얼마나 노를 잘 바라는가. 근데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얼마든지 내 감정 막 다 드러낼 수 있어요. 속 시원하게 다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억제하는 거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합하려고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속에서는 나도 열불나죠. 그러나
난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모든 마음과 이 성품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자기 육신의 모든 소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방을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그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정욕,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십자가에 단호히 못 박을 수 있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와 겸손한 마음, 바로 어떤 마음?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한 자를 찾아 산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은 새 마음을 주시는 새 영이라 하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꼭 성령을, 새 영을, 또 새 신을, 신이라는 거는 이제 스피릿이죠. 그거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워낙 마음이 어떻게 굳어. 너희 마음이 얼만큼 굳대요? 얼만큼 굳다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어요. 금강석같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금강석같이 두고 이마도 녹과같이 두고 목도 녹과같이 철과같이 아주 교만하고 그러니까 술을 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너희들은 꼭 성령을 받아야 돼. 왜? 성령을 받아야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마음, 옛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보시면은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요, 일치하는 마음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음이라 그런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는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는 자들에게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인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인내하여 결실하고 지키는 자가 바로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바로 도우시는 영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이 나죠. 맞아. 이제부터는 좀 깨닫고 내가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하고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 하는데 그 교회 바깥에 나가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마음은 영원히 살아서 내 마음이 아닌 새 마음으로 일치하여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연합시키는 거야. 말씀과 하나가 된 거야. 그 침례가 뭐예요? 예수와 연합이에요. 예수와 연합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의 생각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의 계획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연합됐어요.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너희가 하나가 됐다. 뭐가 하나가 돼?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이런 말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다 무슨 말이에요? 다 우리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말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서는 다른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계획만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와 같이 새 마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감동되면 항상 모든 하나님의 일에 뭘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원한다 하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부터 3절. 근데 그러한 자들,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는 자들이 뭐냐 그랬더니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찬 자들이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매한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하는 자들은 저 마음속에 성령의 지혜로운 영이 있구나, 자원하고자 하는구나, 주님의 일에 협력하고자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성령을 받고 우리는 시작해요. 그거 성령을 받을 때도 성령을 어떻게 해야 받는다는 거죠? 너희 마음의 악함을 각각 회개하고 악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침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래서 악한 마음은 다 씻어버리고 다 장사 지내버리고 성령으로 어떤 마음을 얻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성령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예수의 사정을 아는 거,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면 오늘도 아버지의 그 사정, 아버지의 마음, 그 주 예수의 마음을 이룰까 하는 게 오늘 우리 하루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해도, 내가 직장에 나가도,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또 가정에서 일을 해도 그냥 식구들을 위해서 뭐 나 먹을 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그거를 위해서 다 매사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사람의 그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상전보다 더 높은 상전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 분이 누가 계셔? 아주 내 안에 성령이 불꽃 같은 능점자로 내 마음과 생각, 계획을 벌써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도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난 그래요. 어떤 때는 계속 불순종하는 사람들 보면 난 정말 신기해. 저 하나 저러고도 잠이 잘 오는가? 밥이 넘어가는가? 벌써 난 마음과 생각이 회개가 안 되면 난 불안해서 못 살아. 그러니까 1초도 안 되게끔 뭔가 딱 하나님과 조금 거리가 먼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들면은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죄송합니다 하고 빨리 씻어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낮에 뭘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죄인오라 하실 때 그 찬양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계속 그 기절만 부른 거예요. 아이고 죄인이로서요.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또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주여 하나가 되게 앞서서, 하나가 되게 앞서서.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인 줄 아세요? 얼마나 그게 축복인 줄 아세요? 그런데 어쩌든지 하나님의 이름은 이용하려고 하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죄악을 버리는 거예요.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과 다른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길이에요. 저 하나님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인생은 각각 어디로 가? 자기의 길로 가는 거야. 그 길이 뭐야? 인생에 가는 길이 뭐야? 그 사람의 마음이야. 그 사람의 생각이야. 그 사람의 계획이야. 그것이 다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것들이 죄야. 이거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이 또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에스겔 우리 18장 31절에 너희 마음과 영을 어떻게 새롭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워지셔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워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뭐 새로워지는가? 더 더러워지면 더러워졌지. 정말 새롭게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생활을 하는데 빛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주 이러한 그 폐물 같은 거를 잘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빛이 다 없어지지. 금도 뿌얘지고 은도 뿌얘지고 다 그래요. 그 보석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맨날 다 그거 닦는다고. 반짝반짝. 어디 나갈 때는 어떻게? 더 닦고.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데 자기 영혼과 마음을 빛나게 해야 되는데 더러워졌는지 이제는 아예 더러워져 갖고 포기를 했는지 더 아주 나는 아주 그냥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고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8절에 성령을 받아야만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바로 이러한 그 신앙생활은 뭐냐 그랬더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뭐가 된 거야? 하나님의 후사가 된 거야.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후사가 됐으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너무 정결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에 부담스럽다? 더러워서 그래요. 깨끗한 사람 자꾸 말씀을 찾아요. 샘이 맑은 샘이 있고 더러운 샘이 있어요. 더러운 샘에서 그 물을 먹고 산 사람은 그것도 고마워. 마치 저 아프리카에 지금 물 없는 곳에 보면은 그 사람들 물 먹는 거 봤죠? 그 시커먼 물 가끔 뉴스 오면 그 물 먹어요? 안 먹어요? 그 사람들 먹어요. 떠갖고. 그럼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저 물을 먹고 사네. 그래, 우리는 맑은 물 먹고 살거든. 그러니까 맑은 물 먹는 사람은 더러운 물 먹는 걸 이상하게 여긴다. 근데 더러운 물 먹는 사람들은 그게 먹는 건 줄 알고 그게 뭐 별로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됐으면 우리는 깨끗해야 돼. 거룩해야 돼. 빛이 나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는 거는 뭐야? 먹고 마시고 어떻게? 씻어. 깨끗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성경만 죽자하니 읽고 있지 이 말씀으로 지금 씻고 있냐 이거예요. 말씀을 하나도 안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씻는다는 거는 결국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샘이 되지 않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샘이라고 그랬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에요. 모든 병을 씻는 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영적인 샘에 자기를 씻지 않는 거야. 그냥 읽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돼? 아주 딱딱한 계명이 된 것뿐이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위층 바리새인 이러한 그 율법사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왜 읽어? 오늘도 말씀을 난 씻어서 거룩하게 되려고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이세요.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를.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어떻게? 성령으로만 듣고 성령으로만 깨닫고 성령으로만 지키고 성령으로만 증거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그래서 말씀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보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인자가 말씀을 다 이루시고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면서 반드시 또 뭘 받아야 된다는 거야? 성령 받아야 된다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영이라 이거예요. 그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은 이제 회개하고 구하고 침례받은 자들에게 선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성령이 각각 들어오신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이에요. 그 영이 지금 그 성령 안에서 그 영들이 최소한 몇 개의 영이 나를 돕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한 개. 또 7명이야. 7명.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5절 시작.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우리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하나님의 7 영들은 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7 영들은 지금 5장 6절 읽었잖아요.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어. 자, 우리 스가랴 4장 2절. 스가랴 4장 2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준무알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랬어요. 7 영 그 보좌 위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야?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7 등불이 뭐예요? 성소에 있는 7 등불이 뭐야? 금등잔. 네, 그 금등잔이 뭐예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7 주발이 다 7개가 있으면은 그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7 영. 영이 나를 다 보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 무섭지 않지? 성령을 지금 모시고 사는데 마냥 편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이런 거 영적인 걸 지금 몰라서 그래요. 그 예수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도 7 눈을 가지신 분이에요. 지금 스가랴 4장 그 2절 읽으셨잖아요. 그 윗절에 보시면요. 그 7 눈이 있으니 그 7 눈이 한 돌에 7 눈이 있다 그랬어. 그 한 돌이 누구 돌이요? 새 돌 예수 그리스도요. 산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이 불꽃같이 있고 교회 안에도 이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을 얼마나 우습게 하고 있어요. 그냥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가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고 하는 사람하고 알고 하는 사람하고는요, 이게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이 7명의 눈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감독하는 거야. 감찰하는 거야. 아까 하나님이 뭘 감찰하신다고 그랬어?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 아니,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지?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이런 거 몰라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모르는데 뭐. 성령을 받았어도 육체로 살기 때문에 영적인 거 지금 전혀 눈을 못 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좌 앞에는 이 등불이 있으니 보좌 앞에 등불이 꺼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그럼 내 심령에 등불이 꺼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꺼졌으니까 지금 7명들이 다니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켜있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 7명들이, 이 감독들이 우리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행사를 어떻게 다 감찰하는 거야. 너 그 마음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마귀가 금방 오늘 본문에처럼 유다에게 마음에 생각을 넣더라 그랬어요. 근데 유다가 이렇게 마귀에게 당할 만큼 틈을 준 거예요. 쉬운 얘기로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막인이라 이런 말도 하시고, 자,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 70절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알고도 택하신 거예요. 자, 우리 7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이 유다가 하는 일을 눈여겨보셨어요. 왜 마귀냐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이야. 도둑질 하는데 뭘 도둑질했어? 유다가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뭘 도적을 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 요한복음 12장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는 다 보신 거야, 안 보신 거야?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보신 거예요. 왜냐면 예수에게도 그 7눈, 바로 세상에 보내신 눈이에요. 성령도 세상에 보내신 7명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행사가 다 이렇게 우리에게 감찰하셔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니면 마귀와 합한 것인지를 구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요. 그래서 감독하시고 이 감독을 아는 사람에게는, 깨닫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감시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 길은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돼 하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간섭을 받냐 이게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해. 간섭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죠. 그럼 벌써 기도하는 시간부터 불안해. 그건 아니야. 그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말씀이지만.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그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랬더니 꿈속에 환상 중에 어떻게? 거기 가지 마라. 아시아는 가지 말고 꿈속에 누가 나타나는 거야?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주의 일이라도 내가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해서 성령이 어느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거를 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감독과 간섭과 감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자체도 성령이 감독하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로 산 교회를 감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누가 감독해요? 교단이 감독하고 총회장이 감독하고 교리가 감독하고 신학이 감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새 마음, 일치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행사까지 감독하시고 감시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과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고. 아주 우리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거야. 한탄하시는 거야. 도대체 내가 마음을 지었는데도 꾀를 내고 그냥 죄의 길로, 죄의 마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아주 교만 덩어리야. 교만이 뭐야? 하나님보다 높아진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겸손하지 않은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불순종이 왜 죄가 됩니까? 교만이에요. 한번 해보셔. 계명을 떳떳하게 어겨가면서도 한번 날 죽이려면 죽여보셔.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을 우리 에스겔 28장에는 어떤 마음이라고 가르쳐요? 저희 마음이 뭐야? 하나님이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자기 마음이 옳아요. 지금 자기 생각이 옳아요. 자기 계획이 옳아요. 지금 자기 하는 일이 옳아요. 그럼 지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채. 자, 우리 에스겔 28장. 우리 6절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채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이 높아졌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주 생각이 악하다. 그래서 가장 부패한 것이 누구냐? 바로 인생이다. 아주 그 인생 중에서도 마음이 제일 부패하고 아주 제일 썩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 부패한 마음, 어려서부터 악하고 어려서부터 교만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씻어야 돼. 씻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께서 이미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 팔려는 걸 아니까 유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 안 써요. 그냥 네 볼일 나가서 하라. 그러나 예수는 끝까지 저를 사랑하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에게 너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씻어야 상관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국요, 이 죄라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씻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어떻게? 씻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씻지를 않아. 똑같은 죄를 져. 매주 똑같은 죄를 져. 매주. 많죠?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거, 전도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뭐 11조 이런 거 안 하고, 봉사하지 않고, 이런 것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괜찮아.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대해서 회개가 없어서 그래. 그거를 죄라고 안 느껴요.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뭐 육체적으로 현실이 그런데 뭐 일이 있어서,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몸이 아파서, 뭐 피곤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보다 지가 어떻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변명과 핑계가 있어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마귀로부터 시작돼서 하와 걸렸어요. 그래서 물으셨어요. 하와야,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는데 뭐라고 그런 거예요?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 저 뱀이 와서 속여갖고 내가 그랬어요. 아담은 또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시험 들거나 죄진 사람의 특징은요, 꼭 누구를 걸고 넘어져요. 사람을 걸고 넘어지고, 환경을 걸고 넘어지고, 현실을 걸고 넘어지고,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걸고 넘어지는데, 결국 그것이 왜 그런 거야? 자기 눈을 떠보니까 이게 참 지혜로워, 먹을만해, 탐스러워. 지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로워요. 가장 뜻을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다 정직하게 다 지으셨다. 자기 뜻대로 정직하게 지으신 거야. 근데 그 뜻을 어기는 거는 결국 자기 마음이 뭐야? 하나님인 채. 하나님의 마음인 채 한 놈이 지금 에스겔 우리 28장 읽었는데 이 28장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마귀가 타락하는 그 양상을 차례대로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귀의 특성이 뭐예요? 교만. 지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 되니까 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오신 예수에게 뭐라고 먼저 건방을 떠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어떻게? 떡덩이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은 누가 할 수 있는 게 명령은 누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명령은 오직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명령은. 말씀이 명령이니까. 근데 마귀가 지금 명령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자세히 깨달으셔야 돼요. 나에게 명령할 수 있고 나를 지시할 수 있는 분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이거를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왜냐면 저 강 건너에서 뭘 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말씀으로 자 아브라함아 떠나라 한 거야. 누가 명령하고 누가 지시를 했어. 그랬더니 아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지시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말씀이 아닌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따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 마음과 생각은. 이게 마귀에게 걸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 일곱 눈이 나를 지시하시고 감시하시고 간섭을 하시는데 그래 너 말씀 오늘 안 읽어도 돼. 피곤하지. 그냥 자. 오늘 뭐 기도 안 해도 돼. 너무 힘들었지. 뭐 예배 안 나가도 돼. 뭐 다들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 너도 한 번만 가. 이런 지시 간섭을 해 주실까요? 이거를 명령하실까요? 성령께서? 안 하시죠. 그런데 지금 자기 마음과 생각에 떠오르는 것들을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말씀은 명령이야. 명령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안 가는 거지. 그거를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여야 돼.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멈춰 있어야 돼.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라 이거야. 이게 영적 생활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그 민족보다도 아니 그보다 더 우월한 성령을 받고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거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기도하기 싫을 때 그래 기도하지 말아라. 명령 받으면 하지 마. 성경 읽기 싫어. 그래 너 눈 침침하지? 너무 수고했지? 오늘 성경 안 읽어도 돼. 이런 명령을 받으면 읽지 마. 그래 오늘 예배 안 나와도 돼.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 명령이 떨어졌으면 나오지 마. 근데 그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면 당신 마음과 생각에 벌써 뭐가 들어간 거야?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마귀가 그 마음과 생각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사단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단은 하나예요. 존재가. 사단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온 인류에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왕이? 안 하죠. 자기의 부하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하들을 악한 영들을 사용해서 무엇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근데 혼미케 하는데 그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말씀보다 더 지혜로워.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교만과 악함과 부패된 마음을 우리에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어려서부터 악한 바로 이러한 자입니다.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하고 처음 예수께서 우리 이제 발을 씻기는 것처럼 발을 씻었더니 시몬 베드로는 또 뭐라는 거야? 온몸을 어떻게?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몸은 어떻게?
깨끗한 거요. 다 씻은 거야. 네가 씻을 건 못밖에 없어.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물로 한번 씻는 거예요. 그 물로 한번 씻었어요. 물로 한번 씻은 거를 뭐라고 그래요? 침례예요. 침례. 그 중생의 씻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침례로 거듭나니까, 영이 새롭게 거듭나니까. 자, 중생의 씻음. 우리 한번 시작. 중생의 씻음. 또 에베소에는 물로 씻고. 또 정확하게 나와요. 그다음에 물로만 씻지 않아. 한번 씻었으면 어떻게? 손과 발은 어떻게? 계속 지금 씻어야 된다는 거야? 안 씻어야 된다는 거야? 계속 씻어야 된다는 거지. 계속 씻는 거야. 그래서 무엇으로 씻는 거야? 말씀으로 씻는 거야. 말씀으로. 그 말씀에 뭐가 있기 때문에 피화물이 있어서 계속 씻는 거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다 하는 거를. 왜냐하면 성령을 하늘에서 내리는 의로운 비라고 그랬어. 비처럼 우리가 맞아갖고 깨끗이 씻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우리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말씀으로 씻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되어 그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흠이나 이러한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보존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 영적 생활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주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온전히 보존되는 거예요. 어떻게? 흠 없이 보존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근데 이 손발을 씻지도 않아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지도 않아 성령으로 새롭게 하지도 않아 맨날 옛날 똑같은 그 모습으로 미혹의 영에 의해서 똑같은 죄만 짓고 살고 있으면 이 사람 지금 보존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보존 안 되면 마지막 날에 주 강림하실 때 못 가요. 그냥 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왜 내 마음과 생각에 마귀가 들어오는가? 씻지 않아서 그래.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 새로워지지 않아서 그래. 옛사람 그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진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 자체가 뭐예요? 거짓을 이기는 힘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힘이에요. 빼앗기지 않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바로 우리 안에 예수가 진리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빛으로 바로 이러한 모든 어둠의 마음과 생각을 벗어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싫어하는 자는 진리 앞으로 안 와요. 다 어디에 속해서 산다는 거죠? 어둠에 속해서 산다. 어둠의 일이 뭐야? 다 마귀의 일이요. 그 죄 짓는 일에 동참해서 산다 하는데 나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가 목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역자예요. 당신 지금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마귀와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내 마음과 생각이 바로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는가 그걸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금방 나타나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 너희의 싸움인데 이것들이 마귀가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놓을 때 아주 계교가 많고 아주 교모하다. 아주 그냥 그가 지혜롭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회개를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순간순간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빼앗겼구나. 도적 맞았었구나. 도적 맞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회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마음 같은 채 자기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는 거를 빨리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순종할 땐 분명히 성령으로 사인을 보내셔요. 너 그거 아니지. 회개해야지. 순종해야지. 순복해야지. 겸손해야지. 죽기까지 복종해야지. 이거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너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야지. 이걸 가르치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자기 마음 떠오르는 생각으로 그렇게 산다면 결국은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군사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까지도 한참 은혜를 받고 충만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던 사람이 딱 돈을 받고 나니까, 집을 팔고 돈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 싹 변했어. 그래서 헌금을 다 한 게 아니라 얼마를 숨긴 거야.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 왜 하나님을 속이냐? 성령을 속이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는 성령을 속이니까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혼이 떠나 죽었어요. 오늘날은 그러지 않아요. 뭐 나도 그래요. 수없이 하나님의 이 헌물을 드릴 때 훔친 적 있지.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이거를 몰랐을 때는 나 11조 안 하고 살았으니까 아까우니까. 그러나 알고서 듣고 나서는 그때서부터는 11조 꼭 하는 거예요. 헌금도 꼭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할 때 항상 기쁘고 즐겁냐 이거예요. 계산한다 이거예요. 한 장이라도 더겠나 다시 보고 이렇게 하면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그 성령을 또 때로는 하는 뭐 얼마 할까 하다가 괜히 또 어떻게 그 절반 가격으로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나는 누구 속인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속인 거예요. 오늘날 성령을 속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령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도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을 속인다는 생각을 가지면요, 성령이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내버려둬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어기고 있으나 나는 그냥 가만 놔둬.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하신 말씀이 너를 어떻게 심판하리라. 그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고 성령의 생각을 얼마나 지금 속이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뭐가 이렇게 안 뚫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우리 15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 거기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자, 사무엘상 우리 15장.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죠? 이 세상에서도 사람 마음 비율을 잘 맞추면 어떻게? 예? 저 절간에 가서도 고기를 얻어먹는데, 예? 사람의 마음을 잘 맞춰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만 맞추면 되는데 우리 지금 그거를 못하는 거야.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우리 22절에서부터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는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우상과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완고한 거다. 교만한 거다. 네가 말씀을 버리면 나도 널 버린다 이러는데 도무지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 두고 보세요.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세요. 그대로 심판이 있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자기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어떻게 당하겠다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담대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당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당신이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담대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건데 당신 그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심판에서 피할 수가 있어요? 그 심판이 어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더군다나 지금 마지막 때 말세 곧 종말이 오고 곧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더욱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돼야 될 사람들이 막 자기를 버리고 사는 거야.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 벌겨벗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씻겨서 소금을 뿌려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이렇게 냈더니 지금 다 두 다리 쩍쩍 벌리고 어디 가서 행음을 해? 아수르에 가서 행음하고 저 바벨론에 가서 행음하고 네 육체를 다 드러내고 네 유방을 다 드러내고 이렇게 간음하고 있구나. 그게 죄라는 거야. 죄의 양상이라는 거야. 근데 오늘날 교회 안 나온다. 예배 안 나온다. 기도 안 한다. 말씀 안 듣는다. 지금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죄의 이 더러운 모습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누가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가? 그저 겸손하게 순종하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이해밖에 없습니다.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밖에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셔요. 그래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있으며 마음을 다하고 나를 구하면 어떻게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세고 쎄했는데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가 마음을 다하면, 다해서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만날 만한 때니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부르짖지도 않아. 그냥 조곤조곤 하다가 그냥 잠자버리지. 급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깊은 잠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게 첫째 계명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바로 이 비밀을 옥토에서만 바로 이 천국 비밀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기도할 건 못밖에 없어요. 이 연약한 마음이 맨날 흔들리는 거야. 사건만 보면 흔들리고 환경만 보면 흔들리고 무슨 일만 하면 덕덕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자빠지고 별짓다 하고 있는 거야. 믿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변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마음과 생각에 벌써 누가 들어온 거야?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는 못밖에 없어. 담담밖에 없어. 두려움이 없어. 근데 언젠가 두려움이 온 거예요. 누가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그럼 마귀가 떠나가라 하고 왜 두려워해?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다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갖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별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나와요. 네 마음을 지켜라. 항상 동일한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일평생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나 이거 구하는 거예요. 나도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예수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지가 변하고 있는 거지. 얼마나 거짓 때문에 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그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으면 맨날 흩날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냐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까지. 어디를 가든지 너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니까 시험당하고 불순종하고 별짓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네 마음을 지켜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요인은 인자와 진리를 네 마음판에 새기고 그랬어. 인자와 진리가 누구야? 예수야. 예수 이름만 딱 새기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이 피로 새겨져야 영원한 것이지 돌판에다가 먹으로 쓴 그렇게 새기고 있으면 그 돌판을 지 마음과 생각이 변하면 어떻게 돼? 얼마든지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구할 거 다 이슈 구한 건 못밖에 없어요.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어떤 감정과 분위기 이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절대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시편 26편의 2절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랬어요. 자, 정금과 같은 믿음 어디서 나오는 거야? 단련된 속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야. 무엇이 단련돼야 돼? 마음이 단련돼야 돼. 마음과 생각이 단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편 62편 8절에는 네가 마음이 단련되려면 어떻게 해? 네 마음을 다 토해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 종일 기도가 다른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막 스쳐가. 그럼 그거 다 내놓는 거야. 아, 지금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고 이제 다 내는 거지.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 한번 교회 나오기 싫을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오늘 정말 예배 드리기 싫어요. 오늘은 정말 헌금이 아깝네요. 오늘 정말 내가 기도하기 싫으네요. 그 마음을 토해내.
그럼 반드시 회개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케 하시고 정한 마음을 갖게 하세요. 성령은 어쨌든지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셨으니 이제부터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모든 행사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 마음과 합한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충성된 자,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 나 아니면 못 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마음이 정한 뜻을 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내 마음을 토해내고 정한 마음을 갖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내 마음을 토해내고 정한 마음을 갖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내 마음을 토해내고 정한 마음을 갖자. 성령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자 그랬어요. 이왕 우리가 마음을 갖는 거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보다 성령이 주신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솔로몬은 바로 그거를 구한 거예요. 바다보다 넓은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일평생 나에게 원수가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